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함께 열매 맺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추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는 제가 아무튼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주 눈빛이 갑자기 긴장 모드로 쫙 바뀌시는데, 그래서 0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로마서 강의 21번째 이렇게 말씀 나눌 텐데요. 자, 숫자 0이 아니고요. 또 영 아니오시다 할 때 0이 아니고 성령님을 뜻하죠. 그래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역할, 오늘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보통 소개를 하잖아요. 또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개 아빠 또 엄마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고,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네에 사는, 또 어느 직장을 다니는, 또 어느 사업장을 운영하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빗대어서 자신을 소개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 있는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저는 광주 사랑의 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광주 사랑의 교회 또 직분을 대서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주의 몸된 이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하는, 또 그것을 너무도 자부하기에 그렇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성도라는 자격을 가진 것이, 구원을 통해 이 신분과 자격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밝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그 신분에 맞게, 그 존재의 가치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해요. 그거 생긴 대로 사네. 외모를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되지만, 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참 귀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와 고양이가요 직립보행을 해요. 참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프로에 나올 만한 일이죠. 언제 그 영상을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해요. 왜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을 집사라고 왜 부르죠? 그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나? 꼭 집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사. 왜 집사라고 그러는지. 고양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나. 아무튼 이 고양이들 훈련하기 위해서 이 노는 장난감 중에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양이 낚싯대라고 합니까? 재롱 스틱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깃털, 그걸 가지고 하면 막 고양이가 쥐를 따라가듯이 쥐를 잡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고양이는 그것을 가지고 탁자에서 자기가 발로 누르고 밑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개를 가지고 놀더라고요. 참 똑똑한 게 아니라 이게 진풍경이에요. 그죠? 그런데 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느 주인들은, 물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나서 재산을 그 동물들에게 막 증여를 해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건 결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기 TV에 동물의 왕국 그 프로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는 이 선이 흐려져 가지고요, 꼭 동물의 왕국이 사람의 왕국 같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무튼 이게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말인즉 사람은 사람다울 때 멋진 거고요, 동물은 동물다울 때 이게 멋진 거예요. 자, 성도는 성도다울 때 멋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이 영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석 명절이 그런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해요. 자, 오늘 하가 말씀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입니다. 우리 세 번 한번 묵상할까요? 시작.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생각한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우리가 이 8장을 통해 이 구원의 성격,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내용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추적해 가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예수 밖에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이다. 예수 동네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다. 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다 보니, 예수와 연합하여 살다 보니 이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또 사는 자들이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 자, 성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자, 성령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또 영광이며 또 자랑이고 긍지요, 또한 증거요, 축복인지를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다. 자,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성도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각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훗날에 비로소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라면 그 즉시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의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것이 성도라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존재와 신분을 밝히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도인 까닭은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 그렇다 보니 이제는 지배권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통치 속에, 인도하심 속에, 도우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죄의 본성을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맞서 싸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아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요. 이제는 죄 짓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 조명하시는 사역을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에요, 이제는 죄를 짓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더 두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산단 말이죠. 이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얕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이토록 풍성히 소개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그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격으로 착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풀이하고 소개할 때
이 구원은 반복된, 하나님과 반복되어 있던 관계에서 이제는 화목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이 임마누엘인가? 왜 구원이 임마누엘인가?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환희, 기쁨과 영광은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어서 합격, 통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 해봅시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요. 이전에 저는 산보다는 좀 바다를 제가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바다를 좋아합니까 하면은, 바다에 가면 바다도 볼 수 있고 저 높은 산도 볼 수 있어서 바다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곤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등산을 하잖아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세요? 산에 가면요, 산에 가면 산도 볼 수 있고 저 밑에 있는 바다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내용이 별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어디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죠. 이해되세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항시 여인할 때는 우리 남자들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투는 여인과 남자들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에서 사는 게 낫대요? 움막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큰 집을 선택하실 거죠. 그래도 좀 큰 집에서 좀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전에 저기 서산에 잘 살아요. 잘 살더라고요. 외곽에 큰 이제 전원주택 지어놓고 사는데, 성도는 아니었어요. 전도 대상자 그 시절에 이 가정이 그 식사를 대접을 해줘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는 싸울 일이 없어요. 제법 나이가 있으신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요? 그냥 기가 죽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싸울까요? 싸우지 않을까요? 저희 아내가 여기 있어서 제가 거짓말도 할 수 없는데, 싸운데요, 그 기가 막힌 것은 백전백패예요. 제가 다 져요. 그러니 이 억울함을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질까요? 제 실력으로 지겠어요? 제 아무튼 속에서는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그게 있죠. 그런데 우리 실력으로 안 돼. 서로가 잘해야 되는데, 서로가 잘한다고 그게 또 해결될 일이에요? 아니요. 그 가정이요, 나중에 봤더니 늦가기 이혼을 했어요. 그거 봐라,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실력으로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두 사람 이제 자녀들 다 보내고 이제 두 사람만 산다. 둘만 살아서는 안 돼요. 누구를 모셔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이 변화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면 그것이 달라지더라. 찬송가 438장, 이 가사가 너무 좋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천국으로 바뀌도다. 또 3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주와 함께 살면 그곳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자격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얻게 됐다고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눈을 뜨지 못하면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요. 구원받았는데 오히려 더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이러면서 하소연하면서 매일이 끝나기 일쑤란 말이죠.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적 구원과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증거로 누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더불어 사는 그 멋진 존재, 훌륭한 존재, 존귀한 존재, 그들이 누구다?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존재가 되었고 그 신분을 얻었단 말이죠. 그 안에 와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가. 이야, 기가 막힌 은혜요. 기가 막힌 은혜요. 이걸 누리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요. 구원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성령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만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과 더불어 사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분명히 우리는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그렇다 보니 영의 일, 성령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할 때에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거룩함. 자, 여러분, 우리 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가면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새 집으로 들어가니까 이전에 썼던 낡은 것은 정리를 하죠. 그리고 새 것을 장만해서 새 집으로 들어가요.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성도라는 존재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옥을 왜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가요. 그게 희망사항이어도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그래서 지옥에 가고 싶어도 절대 못 가요. 왜 못 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이와 같은 이치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극히 정결하시고 성결하신 영이셔요. 그렇다 보니까 추한 데 머무실까요? 깨끗한 데 머무실까요? 그렇죠. 성령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성령님은 깨끗한 곳에 머무세요. 거룩하신 곳에 머무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 지금 어디에 와 계신다?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룩해졌어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존재요? 목사님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저를 아는데 좀 우리 솔직해져야죠. 그래요. 이것이 인정이 잘 안 되고 또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실력과 자격으로는,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여러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시냐면, 이 정체성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나를 못나게 바라보면 못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귀한 존재야,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 가능해, 그러면 이게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세울 때가 많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해석에 의한 정체성,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통한 정체성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세운 그 판단에 의한 정체성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의 눈에는 우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어요. 우리 눈에는 우리가 너무도 보잘것없고 하찮게 보이고 능력이 없게 보일지라도 성령님의 눈에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거룩해 된 이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이들, 그 값진 존재들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졌다라고 보증이 되시기에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졌어요. 이제 다른 존재답게 이제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칭호로 서로를 부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 성도님, 성도님. 서로를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무개 성도님. 자, 우리 좌우 앞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 한번 불러봅시다. 아무개 성도님. 시작. 네. 자, 그렇게 느끼하고 무시하는 눈빛으로 부르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랑과 존경을 담아, 자, 그 눈빛, 그게 그 눈빛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자, 느끼한 눈빛 말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아무개 성도님. 시작. 그래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는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달라야 할 것이고요,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달라야 할 것이고요, 머무는 것도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성도답게, 성도답게. 자, 두 번째,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개혁, 쇄신, 변화. 자, 성령의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이제는 달라졌다고 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제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된 관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요, 근원적 평안을 소유하게 돼요. 근원적 평안. 이전에 그 펜싱에, 올림픽 펜싱에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에게 물었어요. 그 소감을, 금메달을 딴 소감을. 근데 이 친구는 뭐 랭킹 1위고 그리고 금메달을 많이 따서 그런지 그 위에서는 참 좋았는데 막상 이제 내려오고 보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내용에서 그렇게 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금메달도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결코 근원적 평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원적 평안,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누구들은 해결을 받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해결을 받게 된 거죠. 성도들 안에는 이 생명과 근원적 평안이 있어요. 자, 이게 있다 보니까 무엇이 달라지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갈망해요. 영원한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데
끊임없이 성숙, 성장을 향한 목마름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달라진, 존재가 달라진 증거란 말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게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더불어 사시다 보니까 그분의 도우심 속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세상은요, 특히 이게 말세의 증거죠. 자기 증명 그리고 자기 영광,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상을 언제든지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에 혈안이 돼 있어요? 내 자리를 어떻게 높여볼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고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세로 갈수록 더 그 현상이 깊어질 거래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심지어는 부모를 거역하는, 듣지를 않아요. 누구의 말조차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의 말조차도 듣지를 않아요. 갈수록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것을 단단히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여서 교육하십시오. 듣게 만들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아니 부모의 말도 듣지 않은데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이게 말세로 가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과 가문에서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뭐 인권 존중 그 이상으로요 우리는 성경적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존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가정 안에도 이제 말세가 속히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 명문 가정, 복받은 가정이 되려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한다? 이건 말세로 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달라져요, 여러분. 어느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느냐? 세상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세상을 희생시킬, 주변을 희생시킬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내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나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숙한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지죠.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느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라. 근데 성도의 삶을 보니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정말 우리는 수지 맞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대. 자, 옆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당신은 수지 맞으셨습니다. 시작. 그리고 또 한번 이런 거를 긍지를 가지고 자랑해줘요. 나도 수지 맞았습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에 관한 말씀을 너무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고 또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변화될 수 없다면 이 많은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사람은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가 머문 가정이 달라질 수 있고 또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터와 일터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머무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자, 약자, 코스프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원이가 영어를 참 잘합니다. 시원아, 코스튬 플레이 이게 맞지? 복장놀이 한다 할 때의 코스튬 플레이. 코스프레는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일본어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코스프레이 이게 이제 코스프레 이렇게 바뀌었는데, 강자 코스프레 이건 뭐예요? 강한 척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약자 코스프레, 약한 척 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미리 치는 거예요. 핑계 대려고.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못났어요. 추해요. 약해요. 악해요. 알아요. 근데 그 비열함에, 못남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맡기지 말고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자고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왜 내 실력으로만 삽니까? 이것을 바꾸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약자 코스프레, 강자 코스프레 이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다. 이것을 아시고 그것을 긍지로 여기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나눌 수 있고,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흘러갈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까? 진정 구원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온 세상이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를 매일매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지 않사온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이 그 증거가 되시오니,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시고 더불어 사는 것이 분명한 그 증거이오니,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변화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영광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또 삼터와 일터에 그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눈물 뿌려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 가정 복음화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다 하셨는데, 거둘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